유아. 자, 오늘은 오가 예배와 참회 시간입니다. 먼저 도입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 순서 중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목사님, 그 참회의 기도 시간 있잖아요. 네. 그때 참회의 기도 합니까? 일단은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하다가도 딴 생각하기도 하고 좀 네.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정적이다 보니까 네. 그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참회 시간이? 좀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좀 직장 상사에게 뭐 잘못을 했을 때 심할서 쓰는 듯한 또 뭐 부모님한테나 혹은 뭐 잘못을 반성문 쓰는 듯한 좀 약간은 후회하고 좀 감정적으로 마음이 좀 차분한 어떤 그런 시간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보네퍼 목사님의 어떤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값비싼 은혜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또 싸구려로 이렇게 전락시켰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배가 정말 값싼 월십으로 칩 월십으로 좀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실 때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회개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참회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와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네.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은 성막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다음 그림은 그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자가 성막의 출입문에 들어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네,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제사의 전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의 그 과정들을 잘 이해하면 쉽게 와닿게 되는데 오늘 성막에 제사자가 이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해야 했나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건 아무래도 번제단. 네, 제물을 그곳에서 죽이고 또 피를 뿌리고 또 각 마디마다 이제 각을 뜬다고 하죠. 이렇게 마디마다 잘라서 불살로 올리는 이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할 만큼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처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제사를 왜 드리냐라는 거죠. 제사를 왜 드리냐면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값이 있는데 그 바로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다는 거죠. 어느 짐승을 가져와서 그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이렇게 죽일 때 각을 뜨고 태울 때 이렇게 생명이 구제받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태우는 일들은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난 뒤 제사장은 물두멍에 이르게 됩니다. 물두멍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번제단이 지나고 이제 물두멍이 이르게 되는데 물두멍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네, 일단 물두멍은 이제 좀 대야, 세수 대야처럼 이렇게 생긴 맞습니다. 거죠. 네. 그 안에 물이 떠 있는데 아마 그냥 뭐 밥 먹기 전에 손발을 씻는 어떤 그런 세균을 제거해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제사 관련 속에서 어떤 신체적인
그냥 아까 흘렸던 번제단에서 흘렸던 피를 씻는 것만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씻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의식을 통해서 그 제사자의 죄를 씻어내고 또 좀 거듭남, 중생의 의미,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데 앞에 있었던 그 번제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있어서 10번째 재앙이었던 그 유월절 사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신약에는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보여준다면 오늘 이 물두멍, 두 번째의 물두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왔던 그 파라오의 군대들을 완전히 홍해 앞에서 이제 수장시켜버리는 악의 세력,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정죄하는 그 세력도 완전히 멸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 이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죄가 씻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네. 중생 의미가 이게 포함되는 거죠. 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이런 각연적인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물에 담궈서 나올 때 우리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그 세례라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유추해 봅시다. 네, 그 1년에 대속죄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그 대제사장에게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하고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 일단 지성소에 엄청 혼나지 않을까요? 네. 쿠사리를 엄청 먹고. 쿠사리. 맞아요. 그 좀 쉽게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 청년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되어오면 돼요.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제가 숨겨놓은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목사님 자리에 제 빵이 하나 있는 걸 보고 그걸 제가 몰래 훔쳐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떻게 될까요? 당사를.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괘씸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려고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 처자식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또 살려내려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제가 몰래 숨겨놓던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렇게 죽고 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저를 살리겠다고 들어오면 함께 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렇게 어떤 회개나 죄 씻음이 없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종을 하나 달아서 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래도 아직 살아 있구나. 근데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3번에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그 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부정한 것들을 함께 그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맞습니다. 네. 제 빵 이제 훔쳐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손발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신학적인 의미? 신체적으로 뭔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구약의 그 내용처럼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영광은 티나 주름이 없이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후회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한탄하거나 그냥 변화없는 어떤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져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떤 참회 시간에 어떤 감정적인 후회로만 있으면 안 되고 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맞습니다.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는 네. 어떤 것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네. 좀 이제 참회 시간에 네. 좀 정신 차리고 말씀에 비답해 그렇게 좀 네.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현재의 예배는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방식은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려거든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번제물에게 안수하여 범죄자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짐승을 죽이면 그 죄가 사여지는 의식입니다. 이때 제물인 짐승에 안수를 하고 죽여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 1번은 제사장, 2번은 레위인. 레위인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번은 제사자, 범죄자입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일단 답은 알고 있지만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제사장이 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제사장이 뭐 아무나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버려지는 그런 좀 쓸데없는 뭐 가죽 이런 것들을 치우고 내장 치우고 이런 것들은 레위인들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제사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나 또 성막에 수종드는 레위인 같지만 제사자입니다. 제사장, 범죄자죠. 그 레위기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거든 주어가 뭐냐면 그는 안수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각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고 뭐 굳이 말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땠을까 그 마음이? 제가 직접 뭐 동물을 잡아본 적은 잘 없었는데 네. 저희 이모부가 이제 우사를 하셔가지고 가축을 한 번씩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잡으실 때가 있는데 뭐 소를 잡을 때나 염소를 잡을 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너무 잔인하고 그 동물이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그 생명이 그 발버둥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 뭐 피 이제 뭐 저희가 먹는 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 끔찍스러운 장면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정말 피 비린내 나고 그 짐승의 비명 소리를 들어보면 저렇게까지 잡아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지만 되는데, 근데 왜 그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지만 이 제사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 인간에게는 그 범죄적인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수를 할 때 인간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인간의 죄만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흠없는 재물, 그 의가 인간에게도 이렇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흠없는 그 죽으심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 또 전가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깨끗한 것만 좋아하시는 뭐 그런 네. 소시오패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 흠없음, 아름다움,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 방식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짐승이 죄가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그 범죄자, 죄인의 손에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흠 없으셨는데 죄가 없으셨는데 인간이 우리의 죄인의 손에 죽었던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 뒤로 다시 그 범죄자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네. 결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제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번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을 때 그것은 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그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네. 그것과 어떻게 보면 동물의 그 제사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제사는 사실 우리 인간이 잘못한 죄를 동물로 인해서 이렇게 쇼부로 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유보해주시고 결국에는 진짜 그 죄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함이 없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네. 아담이 지은 죄가 결국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신데 죄 많고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좀 우리의 삶에서도 좀 매일의 삶이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우리 삶에서도 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돌아보기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좀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예배 자리 나올 때 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좀 그 나오는 것 자체가 매번 넘어지니까 네. 너무나 참 민망하고 그냥 미안함만 컸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그 요한일서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빨리 그 죄에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된다. 네. 때로는 좀 염치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려야 네. 한다라는 네.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만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또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때는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상기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보기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어떤 그 형벌에 대한 어떤 그 크기, 아까 그 짐승을 잡았을 때 사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음주운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 그 가정이 겪는 고통과 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여러 뭐 두려움 속에서 악몽도 꾸고 그 결과를 안다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이제 네. 내 평생 하지 않겠다고 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안다면 다시 그 죄악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어려워하지 않고 중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게 예수님 묵상해야겠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 네. 희생을 묵상하자.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흠없는 재물이 죄 없는 그 짐승이 죄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죄인의 심정이 정말 이렇게 죄가 무섭구나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이 좀 결단으로 이어지면 그 모습이 그 예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같이 이어져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UX 청년 여러분들도 같이 그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예배와 회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좀 참회 시간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또 제한적인 예배로 해서 우리가 모이는데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UX 청년 여러분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UX 여러분 유바!